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36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내게 회개하며 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 36장 37절에 있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제목을 다루면서 36장 전체에 있었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덧붙였습니다.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표준세번으로 읽어보면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수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그래도 내게 구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표준세번역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너무 특이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키신다고까지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라고 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더 낫도록 해줄 것이 없는 최악의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태이기에 그들은 기도조차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심을 진짜로 이해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쉬울 때만 찾는 봄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도라는 의미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태이기에 더 이상 좋아질 가능성이 전무한데 기도할 수 없다? 아니면 기도해야 한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단 한순간에도 기도할 수 없는 때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아도 최상의 상태라도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기도하고요. 반대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의 절망적인 최악의 상태라 하더라도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사방에서 너희를 삼켜버려서 너희가 다른 민족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바꿀 수 없다. 상황의 역전은 없다라고 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도 내게 간구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쳐버린 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 매를 드셨다고 우리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들었다 하더라도 매 맞으면서도 우리에게 달려들면서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에도 기도할 수 없는 때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곧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내게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그래도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심을 진짜로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긴밀하게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참목자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쉬울 때만 찾는 봄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친밀하게 긴밀하게 늘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참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36장을 읽어보면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받을 복이라는 제목을 달아 나왔습니다. 36장 전체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복입니다. 누가 주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하니까 즉 하나님 비록 우리는 지금 사라졌지만 우리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38절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믿겨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표준 세번역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주인 되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실 겁니다.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주변에 있는 자들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무엇을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가야겠죠. 36장만 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밖에도 너무너무 많지요. 그렇지만 36장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상과 부정한 행위와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을 자신들의 행위로 더럽혔음을 회개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나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 우리가 살고 있는 삶터가 부정한 행위와 우상과 억울하게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었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36장 17절 인자와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이 내 분노를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36장 1절을 읽어보면 시작부터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산들에게 이스라엘 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독특하죠? 이것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이 땅들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피조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의인의 피를 쏟게 하며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고죄를 저지르면서 죄 없는 자를 거짓말로 죄 있다라고 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굴어서 이 땅에 의인이 사라지게 한 그 공동체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래서 이 땅이 더럽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행위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땅을 더럽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들로서 섬겼으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의인의 길을 굽게 만들도록 무고한 희생을 만들었던 것 회개합니다 라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함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들의 기도가 이처럼 강구가 복받는 것들, 황폐한 성읍이 사람의 때로 채워지는 것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는 거고 거절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기도, 즉 저도 만백성도 온전히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온갖 더러운 짓들을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훈계하면 목사님이 사랑을 선포해야지 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질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31절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행위들을 기억조차 합니까? 아니면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까? 무시합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됐어 어떻게 사람이 다 그런 걸 다 지키면 살아라고 늘 자기에게 면피를 주지 말고 스스로 믿게 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수치스러워야지만 두 번 다시 안 하지요. 걸렸으니까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더럽혔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36장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주님의 백성이지만 주님의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또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빼앗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크신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한탄스럽죠. 36장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멋있죠? 하나님이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꼈노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수준 낮다면 하나님 우리 잘 살아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일 겁니다. 흔히 하는 기도죠. 그러나 보다 수준 높은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하찮게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확장시켜 나가시는지를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의 이름입니까? 나의 명성입니까? 나의 부입니까? 하나님의 명성입니까?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개받고 정결하게 됨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회개입니까? 제가 이것은 뭐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내가 회개했어. 그렇다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됩니까? 아니죠. 회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회개받음,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하게 됨을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말은 전통적으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세례 전통으로 교리로 형성되었죠. 그런데 사실 저는요, 이 에스겔서 36장 25절의 말씀을 좀 다르게 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례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땅에 쏟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맑은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면서 죽은 땅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깨끗한 물이 솟아올라서 성령의 물이 솟아올라서 야곱의 우물을 대체하면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 1, 2, 3서에 보면 물과 피로써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이 맑은 물이라는 게 세례를 의미한다기보다도 한 차원 더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는 성령의 물줄기라고 강줄기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회개 받음이 필요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속죄함 받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새 영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된 백성으로 새롭게 되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물론 성령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는 그 과정이 단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비로소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날마다 성령님의 힘으로 새 창조되면서 그렇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28절에 있는 것처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랬습니다. 새로운 언약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 갱신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기도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고 처음 약속대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복신앙과 이 여섯 번째 이 기도를 혼돈합니다. 결국은 기복신앙 아니야?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찾는 것을 원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과 술수를 써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복이라 여기면서 온갖 부정과 비리를 하지 않으면서
그것과 싸우면서 때로는 가난하게 돼도 영적으로 부유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고 처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황폐하였고 황량하였고 적막하였고 무너진 가정, 무너진 기업, 무너진 삶터였던 것 같지만 이제는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의 표준세 번역대로 하면 사람 사는 땅이 되었고 사람이 살만한 기업이 되었고 가정이 되었고 직장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저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의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더니만 하나님이 세상에 그 뛰어난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갑절로 채워주셨구나 인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주하게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이지요. 만백성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쪼그라들었다 하더라도 오늘이 부도인지 내일이 부도인지 모를 상황이라 하더라도 건강이 쇠약해져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7번째,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2번 다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산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며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30절에는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사기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자신들의 눈에 좋을 대로 보기에 좋을 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다가 결국 또다시 황폐하고 심판을 당합니다. 다시 겨우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기근이 닥치지 않게 되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가 집이 살만해지고 또 자녀들이 그럭저럭 괜찮아지고 직장도 잘 되고 또 사업도 번창하게 되면 다 내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 한번 쭉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것들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무엇을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1. 우성과 부정한 행위와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기업, 땅을 자신들의 행위로 더럽혔음을 회개. 2.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림, 무시함, 거절함을 알고 깨닫고 회개. 3.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더럽혔음을 회개. 4. 하나님으로부터 회개받고 정결하게 됨을 기도. 5. 하나님의 새 영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된 백성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 6.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고 처음 약속대로 회복되기를 기도. 7.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도록 기도. 어떠신가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을 강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처음 약속대로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대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게 왜 기복신앙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었으면 내 힘으로 그렇게 이룬 겁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도록 잘 나갈 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영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언제 해야 될까요? 한순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까? 최악의 순간에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 어떤 순간도 한순간도 우리 인생에서는 기도를 안 할 때가 없는 겁니다. 아쉬울 때만 찾는 봄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뭐였습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에덴 동산같이 우리의 삶터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 눈에 보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면서 수치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과거보다 더 좋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